대전 삼성성결교회 언택트 온라인 예배 준비 6단계.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시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해 주시고 생명과 축복과 부함과 평안함으로 복을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은 예수는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방탕함과 풀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을 더할 가문한 연인 같음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의 증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아래 일어나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고 깨달아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 육을 등이 지옥에 떨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주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건건한 모양뿐만 아니라 건건의 능력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실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과 육이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과 기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깨달아서 주께 충성하여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얘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황세현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번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또 곱씹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또 능력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부터 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전혀 모자란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저는 매우 풍족합니다. 저는 매우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조금 찔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정말로? 너 진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너 진짜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돼?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너 모든 것이 다 충족돼? 너 돈 없어도 돼? 너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건강하지 않아도 돼? 너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너 자식이 그렇게 잘 안 풀려도 돼? 진짜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계속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돈 없어도 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안 풀려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던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평안함과 온유한 이 시편의 내용을 보고 다윗이 환난과 곤고와 또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윗이 이 시편을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썼던 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돌이켜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찬송과 바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속에서는 모자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건 바로 시편 23편 1절 첫 번째 나오는 그 신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신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여호와라는 건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이고 끝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신명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 그게 공동체이든 개인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선택한 대상에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어떤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여호와 그분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백성이나 공동체나 개인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이나 공동체나 개인을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교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제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이죠. 이것이 바로 미쁘신 여호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나와 교제하시면서 그 교제와 관계 안에 속에서 바로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왕에까지 오르게 해주셨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택하여 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나의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하셨던 그 여호와 주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면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를 맺기 전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관계를 맺기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여호와와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 백성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봐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삶의 노년에 돼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진 것이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덕분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우리는 예전에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여호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을 맺어지게 되면 말씀하시고 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 상식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줍니다. 맞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모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었을 때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또 무엇인가를 사는 것도 좀 저렴한 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삼겹살을 먹으려고 했을 때 마트 같은 데를 가게 돼요. 마트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국내산과 수입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죠. 국내산을 먹을까? 아니면 수입산 그 삼겹살을 먹게 될까?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국내산을 먹지 않고 좀 더 비싼 국내산을 국산을 먹지 않고 항상 저렴한 덴마크, 우크라이나, 독일 이쪽에서 온 돼지고기를 먹게 돼요. 조금 돼지고기 특유의 이것을 수입산을 먹으면 향이 있죠. 그래도 혼자 있기 때문에 좀 아끼려고 그 국내산을 먹지 않고 수입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국내산을 살까? 수입산을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걸 살까? 옛날에는 조금 저렴하고 조금 냄새가 조금 나는 그 수입산을 사서 먹었습니다. 혼자 있었을 때는.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조금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국산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국산이야 이거 삼겹살이 국산이야. 아이한테 반드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맞는 그것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부어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삶 속에서 여호와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관계가 맺어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허투른 거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맞는 것을 여호와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없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없는 것 투성이지만 팩트로 바라보면 부족하고 결핍되고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그때 눈을 돌려서 여호와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여호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또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옳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토닥토닥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달려갈 때에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여호와와 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또 무엇 때문에 그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때문에,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목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바꿔서 얘기해 보면 자기가 지금 뭐죠?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양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목자로서 8년 동안 양을 키우고 나서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양의 특성, 양의 습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좋지 않으면 귀라도 조금, 청각이 좋아야 되는데 귀도 좋지 않아요. 잘 듣지 못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자,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아요. 그러면 후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후각도 좋지 않습니다. 냄새도 잘 못 맡는 거예요.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코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따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지게 되죠.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눈도 안 좋아, 코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은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은 잃을 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양은 눈도 안 좋고 코도 냄새도 못 맡고 청각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나운 맹수나 밥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99마리를 다 뒤로 하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100마리 정도 되면 목자가 3명 정도가 같이 양을 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밤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정도의 양을 지키려면 절대로 목자 혼자서 지키지 않아요. 2명에서 3명이서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 2명과 3명을 놔두고 바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데리러 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양의 습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이 청각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름에는 붙어 있습니다. 더운데. 그리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요. 추운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맹수가 이렇게 오면 보호색도 없습니다. 또 수영을 할지도 몰라요. 날지도 못합니다. 잘 뛰지도 못해요. 보호색도 없습니다. 방어 기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방어 기제가. 그것이 뿔입니다. 그런데 뿔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말려 있어요. 안으로. 어떤 맹수가 왔었을 때 뿔이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서 그걸 공격해야 되는데 뿔이 안으로 말려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영상에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뒤집어진 양,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양의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다고. 자기가 양이었다는 걸 바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청각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데다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해봤자 더욱더 힘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오거나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힘으로는 조금 더 나를 방어할 수 없는 그 양을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이 양이 살아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고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고 평안함에 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건 바로 목자와 함께 있었을 때, 목자와 같이 있었을 때, 목자가 같이 동행했을 때 바로 양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왕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광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럴 때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양을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있었을 때는 뭐 내가 좀 담대한 것 같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인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갈 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놓치고 목자를 내 손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었을 때 푸른 초장으로 또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평안함과 평안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그 목자, 그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하신 목자와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자와 같이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목자가 채워주신 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목자라는 그 단어가 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로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면 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먹이다, 돌보다, 사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분이 우리에게 늘 먹이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사귄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와 사귐 있고 교제 안에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부족한 건 많은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도 잘 돼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이제 채워지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다 공급해 주시지.
여호와께서 다 채워주시지, 여호와께서 먹여주시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지, 여호와께서 그래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채워주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언약의 여호와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1년도 달려가게 될 때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것, 물질이,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자녀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것도 성이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부족한 것 많지만, 아쉬운 것 많지만, 모자란 것 많지만 여기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채워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마음속에 다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여호와, 언약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쁘신 주님, 한번 나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돌봐주시는 그 여호와 로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이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외롭고 우리가 우울함이 있을 때마다 나의 그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내 편이 없을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나와 함께 가시고 나의 친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도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새벽에는 5시 그리고 9시 반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에는 한꺼번에 24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도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1, 2, 3부 정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많은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좋은 기회를 얻어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 삼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 중에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